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2사도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로 기도했고, 또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고 곁다리고 사도들이 위주냐, 그렇지 않았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용기로다. 피에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그라여 어두워지고 달이 그라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교회의 출발점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락방에서 기도한 성도들은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의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하겠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기어코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나중에는 기도할 환경 속에 말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은 자녀가 아파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어떤 일은 재산에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어떤 일은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인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안 두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고, 그 관심의 결과로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살 방법이 없다, 그렇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히 말하면 사업이 한참 잘 될 때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10일간. 보통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사업가들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연초나 아니면 중간에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그거 손해나는 것 감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일에 스스로 매여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익이 좀 적게 날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비교적 오래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같이 정말 잘 나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부활했고 성천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뭐 그것도 내가 직접 목도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락방에 기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참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들이 동일하게 한 기도는 성령 강림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말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10일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일이 지나니까 오늘 오순절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다시 거기에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즉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난 후에 그리고 성천합니다. 성천하고 나니까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있는 쉽게 말하면 사자굴 가까이 가 있습니다. 거기서 10일간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이 임했고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힘으로 증거되는 것하고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증거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사고를 쳐요.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쟁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이 임해야만 사람이 바뀌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에 의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하고는 정말로 정반대로 나갑니다. 우리는 회사 조직이나 이런 사회 조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 하면 사람 수가 많아져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복적복적한 느낌이 있어야 이거는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과정을 이제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한 구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것은 분명히 기도였습니다. 기도 내용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본다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다리러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다른 기도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다른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발전되어지면 반드시 이 기도로 귀착됩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이 기도까지 귀착 못 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기도를 아직 하고 있다면 아직은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기도라는 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기도의 신청 단계로 들어가면 기도할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싹 사라져버려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건데 뭐가 큰 걱정이냐. 고생을 시킬 때는 내가 그 단련 기간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련 기간을 내가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될 뿐입니다. 성령 강림께서 성령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인데 매우 특이한 것은 거기에 모인 120명 성도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즉 성령을 기도하는 자가 다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모여봤더니 나는 내 기도가 있고 너는 너기도 있고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있고 막 그냥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 그때는 그 심령은 이미 부흥하기 시작한 심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다.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하게 되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교훈을 많이 봅니다. 내 마음에서는 이 말을 해야 하는데 내 입은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도 그렇게 지배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저를 보고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저를 딱 대놓고는 말이야. 네 목사지 뭐야? 아니 18살, 19살짜리밖에 안 되는 여학생인데 너 내 누구야? 그랬더니 너 목사지 뭐야? 작은 한 2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뭐라 했을까요? 깨어나자마자 딱 무릎 꿇을 때는 싹싹 빌면서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내 마음은 그랬는데 입은 그렇게 안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지배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배는 이게 바로 지금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도 그러했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과부가 원한을 그 참 억울한 상태에서 재판장하고 싸우는 과정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진짜 기도할 내용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배가 아직 나에게 있지 않다면 아직은 내가 더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너 이 내용을 가지고 일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의사를 따르고 내 생각과 내 의사는 이젠 하나님 말씀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목사에게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4절 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지배받고 있을 때는 우리 속마음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속마음이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나는 상대에게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턱 성령은 나를 지배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괜찮습니까? 아니요. 또 지나가면 또 합니다. 제가 글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거는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연구할 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실험합니다.
이제 드디어 6장이 끝났다 라고 딱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하얀 그냥 구름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연기는 아니에요. 한 2, 30초간 완전히 그 방에 가득 찬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의 기분은 신나요. 몸이 아주 가뿐했어요. 아직도 그 상황이 생각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변했어요? 계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양한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언어로 방언을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잡스러워요. 자, 우리 한 사람씩 합시다. 아니면 통일되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왜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방언 그렇게 하면 혼잡스러워. 자, 입 닫고 한 사람만 해,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어? 통역이 없어? 그럼 그만둬. 그만두고 다음 사람 해.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은 어떤 상태예요? 120명이 다 같이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맹꽁이 울음 들어보셨습니까? 맹꽁이 소리. 행주산성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오면 아직도 논밭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한 7, 8월 되면 맹꽁이가 소리를 냅니다. 제가 밤 11시 한 50분쯤 막차 타고 내리면 이제 걸어서 행주대교 쪽 집으로 갑니다. 개구리들은 개굴 그냥 시끄러워요. 근데 맹꽁이는 어떻게 하죠? 혹시 아세요? 한 놈이 여기서 맹합니다. 조금 있다가 한 1, 2주 있다가 저쪽에서 꽁합니다. 또 여기서 한 놈이 그랬는데 이번에 서너 놈이 맹합니다. 그럼 또 저기서 서너 놈이 또 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맹꽁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딱 걸어가면서 이 돌 소리를 내거나 걸어가는 발작 소리 딱 나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1, 2분을 서서 가만히 있으면 또 한 녀석이 그렇게 해요. 아주 재밌어요. 방언은 그렇게 혼잡스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순절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와와와 했어요.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개구리가 맹꽁이처럼 울지 않고 그냥 저것들끼리 지 혼자서 막 하거든요. 여기 그 울음 주머니가 굴떡 하잖아요. 그랬는데 왜 오순절은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의 언어를 듣게 해주려고 해요. 근데 희한해요. 다 다른 언어를 하는데 질서정연하게 다 들어요. 그럴 때는 괜찮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방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언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야말로 중구난방 형태의 교회의 질서 없이 된다면 그건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할 것이고 나는 어떤 부분을 맡을 것이고 저절로 자기의 어떤 분명한 받은 소명이 생기게 되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질서 같이 보이지만 질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뭐 아무 데서나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나 어떤 특정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라면 그 방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까요? 관악산의 그 부근에 가면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공부 꽤나 하고 온 사람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내 같으면 뭐 대단한 거야. 국토개발원에 들어가서 국토개발원에 한국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국토개발 그 이런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영어 나보다 못했어요. 지금은 카나다 살고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아요. 재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그 교수에게 기도해 준다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게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는 아주 기절초풍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아는 영어 중에 최고급 영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교만을 두드려버린 거예요. 네가 뭐 잘났다고. 아주 박살을 내놨어요. 그런데 말을 한 그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0명이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들만 방언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120명이 방언을 했는데 거기에 모여온 사람이 내가 아는 한 최하로 14개 지방 이상에서 왔다. 즉 14개 언어 이상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100개의 언어가 필요했었는지 10개의 언어가 필요했는지 잘 몰라요. 쉽게 생각하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다 그 방언이에요. 강원도 사투리, 한국말 같지만 다 다른 방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이북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왜요? 자기들은 이북식으로 말하면 알아듣는데 한국 남한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역사가 다 있었을 겁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의 이성만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습니다고 하는 그 태도예요. 피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성찬식에 포도주를 먹고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잔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형식으로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임할 때에 성령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다 임해요. 먼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어떻게 임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사도들에게만 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다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다락방 전체를 지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만 이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까지도 그러한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통솔하는 그런 귀한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임한 것을 자각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에게도 임하여 있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참 힘듭니다. 우리는 복음성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정말 온 것을 다 태운다지만 그 작은 불꽃이 자기도 살아나야 되고 옆에 것도 불을 붙여야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촛불은 촛불을 붙이는 데는 대단히 쉬워요. 그런데 촛불이 장작이나 큰 나무를 붙이려면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가? 장작 붙이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캠프파이어 한다고 나무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빨리 붙으라고 석유를 휙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장작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못 타요. 석유는 석유만 태우고 끝내요. 그리고 그 불이 싹 꺼져버려요. 희한해요. 석유를 다 장작 전체를 뿌리지 말고 석유는 밑에 뿌리를 놓고 장작을 쌓아놓아야 불을 지르면 또 희한한 일이 납니다. 석유가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장작은 불을 붙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하나 불이라면 그 다음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평신도라는 개념입니다. 평신도라는 개념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사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의해서 야, 평신도들은 성경 보면 안 돼. 이건 사제만 봐야 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우리가 걔들하고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나는 어떠합니다.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자입니다. 1628년에 양푼 땜질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양푼 땜질 기억하실 분이 몇 분 없을 거예요. 아세요? 땜질 해보셨어요? 아, 기억 안 하실 것들이 집사님은 기억 안 하실 거고. 예. 그다음에 구멍 난 거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와요. 그러면 그 납땜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꾹 눌러놓고 식히면 딱 붙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망치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들이 중미가 있을 때인데 자취한다고 후라이팬을 샀대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가스가 없으니까 골로를 했는데 골로를 켜고 얹어놓고 달걀 후라이를 딱 했더니 달걀이 없어졌어. 어디 갔을까요? 후라이팬이 녹았어. 그래서 중국자는 다 신났습니다. 이제 그런 후라이팬들, 냄비들이 많았잖아요. 이것 아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에 그 아내가 평민이 천국 가는 길,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2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책하면 뭐 지금 뭐 돈 많은 주고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이 당시 책하면 한 권에 30만 원, 50만 원짜리예요. 책이 무지무지 귀한 때입니다. 이러한 책을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뭐 마르고 닳도록 읽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일자 무식꾼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 25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식자 평신도입니다. 단지 안다고 하면 이 소위 아내가 가져온 그 책,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명한 설교자의 예배에 가서 들었던 것, 기독령 행거. 워낙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이 사람의 메시지도 통했습니다. 그러다가 33세에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곳 외에서 예배드리면 체포당합니다. 이 성공회 교회 외 집에서, 개인 집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그 나이가 33세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1967년부터 72년까지 7년간 집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록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표준말대로 썼을까요? 아니요. 원본은 완전히 뭐랄까요? 탈고하고 또 탈고하고 사람들이 계속 문법 틀린 거, 문장 틀린 거, 글자 틀린 거 다 고쳐요. 그냥 일자 무식꾼이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발음되는 대로 써놓은 건데 그걸 지금 다 교정해서 출판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이런 성경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을 집필했습니다. 45세가 넘어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신방하다가 비를 맞아서 그것이 열병으로 바뀌어서 60세에 별세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목사다 아니다 그거 구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제 개신교조차도 로마 가톨릭처럼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평신도래요. 아마 존 번연보다는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첫 공식적인 성령 강림은 평신도와 사도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셨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령은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게 됩니다. 아니, 작정해야 성령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충만으로 임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생을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천국의 상급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간증을 듣는데 연대 의대를 넣어서 의사를 개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아니 세브란스 병원에 가 있어도 돈 엄청 버는 사람들이 아마 의사들의 최하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 근데 때려치우고 몽골에 선교사를 가요. 20년을 선교사 생활해요. 20년 동안 돈 번 게 없어요. 그럴 겁니다. 야, 너는 참 바쁘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너 잘했다, 훌륭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에 그 삶을 맡긴 그 선교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은 누구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는 다 임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까지 각 사람에게 다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충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충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